역대하 우리 6장 마지막 부 읽었는데요. 역대하 6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서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폈다.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거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손을 펴서 기도를 시작한 솔로몬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백성들 앞에서 왕이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왕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인식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데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가정하면서 이런 일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14절부터는 다윗 언약의 지속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부터는 기도 응답과 죄 용서를 위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는 성전에서 맹세할 경우에 대한 그 상황을 가정하면서 기도하고 24절부터는 적국에 패배했을 경우, 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기도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이 민족이 재난을 겪었을 경우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32절부터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는 전쟁에 나갈 때를 위한 기도, 또 36절부터는 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0절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곳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내용들보다 기도하는 내용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지속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다윗 언약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른데요. 다양한 상황들을 놓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주문처럼 무조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는데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짓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24절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약 적국에 패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또 2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렇습니다. 자,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징적 행위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32절에도 그럽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어떤 종교적 이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로서 이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겁니다. 38절에도 보시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경우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읽으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 생각나죠. 다니엘이 왜 창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요? 솔로몬의 이 기도 때문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 분인데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전 세계에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강력한 실제적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하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우리의 실제적인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성전에서 나오지 못한다, 성전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이 새벽 예배가 제가 녹음을 해서 온라인에 올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들으시거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이 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녹음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전을 향하여 영적 의미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임재, 그 강력하고 실제적인 임재를 향해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셔서 감히 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2절 마지막 줄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12절에 시작했던 기도,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했던 17절에 솔로몬의 그 기도가 이제 다시 반복하면서 그 앞에서 했던 기도를 마지막 다시 마무리하면서 다윗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은총을, 하나님의 그 호의를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